다 같이 함께 찬송가 우리 17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이 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 같이 주님께서 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2020년도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날마다 새벽기도 또는 새벽은 아니어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려고 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내년에도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하는 통로로 또 예수님을 믿어 주변 분들이 살아가게 하는 통로로 모두가 서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21장 1절부터 8절 제한성경은 신약성경 420쪽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 아마 여러분도 저도 이 가운데 해당되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이들이 왜 둘째 사망에 빠지는지 8절에 명백히 설명하죠.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내 삶에 느껴지거나 또 보여진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 거친 세상의 세파를 넘어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상할 때도 있는 거 사실인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우리의 노고 또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이 보듬어 주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그 의미에서 오늘 좀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이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3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함께 작가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요. 자, 붙여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닦아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함께 계신다고 닦아주시냐? 여러분, 누군가 울고 있는데 울고 있다고 어떻게 울고 있는 사람의 또 눈물을 쉽게 닦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요,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과의 정말 엄청난 친밀감이 바탕이 돼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이어서 말하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고 바로 둘째 사망,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님 되신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기는 자로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4절을 볼까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정말 과거의 모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5절을 보면 만물이 새롭게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루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값없는 생수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기에 바로 그가 이기는 자가 되고, 바로 7절을 보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앞의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상속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이것이 뭘까 막 궁금한 것도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목은 하나님께 남겨두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마다 우리는 분별해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의 그 수고하는 인내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앞으로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겁니다. 실은 1992년도 다미성교회 말세론이 있었고요, 99년도에도 말세론이 있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맞았지만, 맞아서 그때 예언이 있던 거 사실이지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2000년이 되면 예수님 오실 거야. 왜냐하면 이제 2000년이면 이틀이니까요. 3일째가 되는 때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 속에 계셨고, 지금도 여러분 2012년도도 또 종말이 예언이 있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2032년, 2060년, 2100년.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거나 하면 다양한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거에 마음 뺏기시기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징조들이 보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의 징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깨어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할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역은 보고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해 주시고 깨어있으라 하신다는 그걸로만 받아들이고 그럼 깨어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동기부여 깨어있는 것에 초점을 안 두고 뭐예요? 이게 저거 같아, 이 사람이 누구고, 이 환경이 뭐고, 뭐 유럽의 예를 들면 유럽의 유럽연합이 어떤 거고, 지금 교황이 어떤 거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베리칩이든 이런 것들이 생체 이식되거나 이런 상황 되면요 우린 과감하게 모든 걸 거절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진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부해야 되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임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보여지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죄 가운데 쾌락과 탐욕과 정말 우리 삶에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이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더 본질적인 걸 잊지 않으시고, 외부적으로 싸워야겠지만 내적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뜻에 합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꼭 삶을 되짚어보며 주님 앞에, 주님 언제 오시든 또 지금 제가 죽을 수도 있게 지금이라는 시간부터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오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는 걸 떠나서 우리가 반응할 부분들 책임적으로 반응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고 예수님이 주임 되신 삶 안에 있기에 철저히 예수님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실존 속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하나님 2020년 마지막 날 오늘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끄셔서 감사한다는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혹시나 회개할 죄나 또 관계 속에서 또 전도 대상자들 아직도 남아있는 혹시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반응할 부분들이 있다면 반응하기 원한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함께 주임 떠는 죄 외치고 다 같이 함께 나아가시고요. 오늘 저녁 11시 20분에 온라인으로 올리는 송구혁신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면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